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인데요. 여러분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이분은 평생 아프리카 오지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 품으로 가신 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가 잠시 영국에 귀국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글래스고 대학교 대학생들이 환영하면서 이 선교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 학생이 리빙스턴의 야비고 상처 가득한 몸과 한쪽 팔은 사자에게 물려서 쓸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목소리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그 황무지 같은 아프리카에서 청춘을 다 바치고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영국의 안락한 삶과 의사로서의 부와 명예를 다 포기하셨는데 그 엄청난 희생을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자, 의사로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프리카에서 평생 헌신하셨던 그 선교사님에 대한 질문이었죠. 자, 그때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뜻밖의 말을 남겼습니다. 학생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코 희생한 적이 없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거대한 채무의 작은 일부를 갚았을 뿐입니다. 미래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바라보며 마땅히 누릴 권리를 잠시 내려놓는 것을 어찌 희생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자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의사의 권리, 영국 신사로서의 안락함을 포기해 놓고도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리빙스턴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당신이 손해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데모했던 그 노조들 아시죠? 개인당 성과금으로 6억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정도는 다 받고 계신가 보네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요. 자신의 권리를 이와 같이 주장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상의 이 상식과 당연함을 거스르는 역설적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엄청난 권리가 가득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마땅한 권리들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세상 속에서 나도 동일하게 그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권리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인지 잠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의 오해와 시선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만하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 저 사람은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밤낮으로 천막을 깁는 노동을 하면서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당당한 사도라면 교회에서 대접을 받아야지 저렇게 눈치를 보면서 고생하는 걸 보니 사도로서 자격이 없거나 권위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자,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서의 내용입니다. 자, 교회를 사랑해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자비령 선교를 했더니 이제는 돈을 안 받는다는 이유로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대형 교회, 몇천 명 모이는 대형 교회 목사님 앞에서는 고개를 절로 조아리고 앞에서 낮아집니다. 그런데 작은 기초교회, 성도 몇 명 모이지 않고 굉장히 열악한 그러한 교회 목사님들을 무시하는 것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보다 더 열악한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보고도 동일하게 담임 목사님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더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리급도 안 되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시선으로 목회자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이지 않아서 혹시 저를 대리급도 안 되는 직급을 가지고 있는 목사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의 종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저를 주의 종으로 보고 계신다면 목사라는 직분, 담임이든 부목사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동일하게 다 같은 목사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지를 보면 나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지위가 높으면 그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시각으로 만약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눈은 많이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오염된 시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사도권을 당당하게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그 시민권마저도 포기하고 스스로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텐트 메이커로서 또 잡을 가지고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세워 놓아놓고 이제는 오히려 사례를 받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사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삶 그 자체가 자신이 진짜 사도라는 살아있는 추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방 교회 안에서 성장해 갔습니다. 그 교회의 결과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추천서라고 당당하게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세상의 이치와 율법을 들어서 자신의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조목조목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경제적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자, 사역자가 교회로부터 물질적 쓸 것을 공급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바울이 주장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가정을 꾸리고 동행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도들이나 베드로처럼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후원을 받을 권리가 이 바울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의 상식과 율법의 권리가 있습니다. 군인이 자기 비용으로 복무하지 않고 포도를 심은 자가 그 열매를 먹으며 양떼를 기르는 자가 그 젖을 먹는 것이 당연하듯이, 오늘 7절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음을 뿌린 자가 물질적 대가를 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약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언급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9장 9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도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자, 그러면서 14절에 결론을 내리는데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길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을까요? 성도들에게 대접받고 싶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완벽하고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그것을 쓰지 않겠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반전이 있는데요. 자, 바울은 청천벽력 같은 고백을 던집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자, 15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길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은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경험했고 복음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 삶을 살아가는 것,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성도들에게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당한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참는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원어적 의미로 지붕을 덮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외부의 무서운 비바람과 폭풍우를 지붕이 온몸으로 묵묵히 견뎌내듯이 성도들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받아야 할 대가와 억울함 그리고 자존심을 사랑으로 묵묵히 덮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또 복음에 장애가 없다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누군가의 영혼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돌과 장애물들을 사전에 완전히 치워버리겠다는 바울의 눈물겨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토록 치열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16절과 17절이 그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자의로 한 것이거니와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복음 전하는 삶, 그것은 자신의 기쁨이어서 또한 자신의 사명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이것 재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그러한 입장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 고생을 하면서 기대하는 진짜 상급은 무엇일까요? 우리 18절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놀랍게도 바울의 상급은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복음을 대가 없이 순수하게 전할 수 있는 특권, 그 자체가 자신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소중한 권리를 희생할 수 있는 기회, 그 자체가 바울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상급이자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사명자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대학 나오고 대학원을 졸업한 그런 지식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못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사명의 길로 들어섰을 때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명까지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삶은 자신이 선교사로서, 텐트 메이커로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사도로서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직접 지명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임명하셨는데 누가 그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목회자에 대한 소명이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땅에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이 있고 또 평신도로서 여러분처럼 세상에서 그러한 사명, 가정주부로서의 사명, 직장인으로서의 사명, 교사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명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뭔가 상급을 기대하고 사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아주 작은 채무를 감당하는 일이다.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요만큼인데 내가 내 인생의 전체를 가지고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무궁무진한데 내가 헌신하는 것은 요만합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고백했던 것, 저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늘 고백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은혜를 경험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만난 사람은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내 권리를 이만큼 인정해 달라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두에 소개했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처럼 주님, 자격 없는 저 같은 죄인을 복음의 통로로 써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권리를 포기한 삶은 그런 관념적인, 이론적인 외침이 아니고요. 그의 선교 현장에서 눈물겨운 스토리로
고스란히 묻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신이 스스로 낮아진 이유, 그러면서 19절 이하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자유인이지만 때로는 종들처럼, 유대인에게서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 앞에서는 이방인처럼, 연약한 자들 앞에서는 연약한 자로서 눈높이를 낮추어서 자신을 가지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를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또 이방인에게는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그들의 정서와 문화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 그래서 우상 제물 문제로 시험에 들었던 성도들을 볼 때 바울이 얼마 전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이들을 위해서 평생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는 것을 나는 볼 수 없다. 그래서 내 권리와 특권을 다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서 우상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제물로 쓰였던 고기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할 이방인들, 그들을 바라볼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때 그 모습이 그들에게 시험을 준다면 나는 평생 이것을 먹지 않겠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바울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영혼에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할 수만 있다면 내가 낮아지고 종처럼 노예처럼 섬기는 자로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자, 이 모습이 바울이 줏대가 없이 흔들리는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복음이라는 절대적 진리를 상대방의 가슴에 심어주기 위해서 바울이 내 스타일, 내 고집, 내 가치관, 내 자존심을 철저히 깨트리고 내려놓는 아주 치열한 자기 부인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한 영혼 구하는데 모든 것을 쏟아 넣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많은 특권과 권리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불편하고 손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기꺼이 희생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은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의 이 모든 수고와 권리 포기 그리고 스스로 종이 된 삶의 동기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라는 것. 그렇다면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냥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는 그런 티켓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정말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나를 사랑하셔서
이 복음을 경험하게 하셨고 복음을 맡겨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사도 바울,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왜 참아야 하는가? 내 권리가 이만큼인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와 자존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바울은 주님이 원하시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힘과 권리를 과시하는 삶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 마땅한 권리마저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거룩한 포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리빙스턴 선교사님도 사도 바울도 이 거룩한 포기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세상의 법칙을 그 순리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의 영역에서 한번 거슬러 가보시기 바랍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주님의 청지기이자 사랑의 종으로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값없이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어서 낮아짐으로 그들 가운데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를 통해서 단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우리는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 그 귀한 것들을 포기하실 수 있는,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거룩한 포기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